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오늘 임하셔서 거룩하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더욱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노후가 더 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오미에게 주었던 노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저들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그래서 더욱 저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 이곳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에 큰 기쁨을 얻으며 또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끄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고 그 헌금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며 주님,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 나의 자녀다라 하셨기에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또한 책임이 있으시기에 주님, 궁핍하여 시험에 들거나 또한 궁핍하여 남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롭게 사는 자들에게 또한 자녀들 또한 주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랬사오니 저들의 자녀들도 번성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분위기가 한껏 지난번보다 다른데요. 사실 걱정했어요. 이게 사람이 3번 보면 지루하거든요. 질릴 만한데 또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3, 4번이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안 부르겠구나. 오늘 설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바쁘신 분들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부류가 여호와 세대, 여호와와 함께 살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나오고요. 또 한 세대가 나오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 세대의 백성들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광야에서 경험했던 부모님들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해서 소식을 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부류가 나오는데 그 부류는 누구냐면 이도저도 하나님에 관해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세대와 그의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조차 듣지 못했던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릅니다. 결국 그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뺏기죠. 세 번에 의해서 망하죠, 나라가. 지금도 고전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 세 무리가 있는 거 아세요? 이 교회 안에도. 이 대부분이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표정들이 왜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아니 얼음판에 자빠진 소마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계시면 어쩌란 말이에요? 반응을 보이셔야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경험하셨죠? 하나님 두렵죠? 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입으로가 아니라 말로 전하면 자녀들 반발 일어납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망합니다. 성경이 법칙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들 가슴에 꽃을 다신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버이들 되시는데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아까 우리 자녀 정말 다복한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런 가정도 축복하셔야 돼요. 지금 다음 세대 완전히 무너져 갑니다.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요, 그것보다 더 이상의 선교적 삶이 없어요. 어떤 부모님이 CCC, 젊었을 때 CCC에서 활동해가지고 막 복음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던 여성분인데, 이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우리 아까 그 가정 마냥 셋을 낳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언제 아이들 키워서 이제 주님의 일 좀 하지? 교회 가서 봉사도 못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교회에서 어디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선교적 삶이다. 이 자매님이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때부터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토끼저기 갈아주고 오죽기저귀 갈아주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선교구나. 우리는 선교하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선교입니다. 근데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준.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에 많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기네요. 오늘 길 것 같습니다. 설교가 아무래도 또 모르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나오나요? 제가 참 친절한 사람이에요. 성경 구절, 오늘 설교할 성경 구절을 다 보내가지고 이거 인쇄 좀 해라.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거기 노란색 맞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나옵니까? 당연하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것이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것을 말해요. 실제적인 실제적으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하면은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겠고 또 그 어디입니까? 계시록 3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칭찬하는 걸 보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 하는 기도가 내 기도 내용이 3장 17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이들에게 지금 하는 기도가 무슨 내용이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내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근데 여기 성령을 받은 것은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받은 것이 과거 완료형. 다시 말하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때를 말해요. 그때도 믿음으로 가능하고요. 자, 그럼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에 대해서냐 혹은 듣고 믿으리라. 여기 성령을 주시고는 2절과 시제가 달라요.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2절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을 말하고 3장 5절에서는 예수를 처음 예수를 믿고 계속 믿어가는 사람들, 이들에게도 성령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2절과 5절이 다른 성령이냐? 아니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계속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잘 들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두 번 나오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첫 번째 믿음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으시나요? 또 눈만 껌뻑껌뻑 하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건 첫 번째고. 자, 이미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하잖아요.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너무 나갔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현재. 지금 어떤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거예요. 주님.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지금 뭘로 믿고 살아가야 돼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든 또 그 에베소 3장 5절이든 이 믿음은요,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운행하신다고요. 자, 예수를 처음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자, 그래서 구원은 다 받았어요. 자,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천국 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국 다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천국은 뭐 이제 입장표를 얻어놓은 거고, 자, 그러면 자, 그것은 이제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 거냐? 자,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해 놨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겁니까? 아니죠. 예수가 나를 구원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의무가 있죠. 나는 그분의 말을 따라야 할 또 책임이 있죠. 자, 이 관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게 순종의 삶이 돼야 하는데, 이 삶이 안 되면요, 삶이 꼬여요. 방향을 잃어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어. 주일도 지 맘대로야. 오늘같이 담임 목사님 없겠다, 주일은 쉽니다. 얼마나 좋아요.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주일은 쉬는 거야. 아니, 음식점도 주일날 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돼야 성화가 돼요.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와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나 모르겠네. 이게 세 번 오니까 헷갈리네요. 이 교회에서 했는지 저 교회에서 했는지. 자, 거지가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던 자가 다리 밑에서 살다가, 자, 민간 시찰을 나간 임금님에게 눈에 발각이 됐어요. 근데 그 임금님이 아들이 없어. 후계자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인물도 괜찮고 이놈 잘 다듬어 놓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 앉혀놓고 입적을 시켰어. 이제 왕자가 된 거야. 자, 신부는 뭐예요? 왕자야. 자, 30년 동안 거지 생활하며 그 다리 밑에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분의 왕자가 되었으면, 자, 성품도 왕자일까요? 그의 삶의 스타일과 방식은 거지야. 여전히 그 왕국 궁에서 깡통을 두들기고 다니면서 거적대기를 딱 끼고 거지 친구들을 불러다가 살아. 자, 이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이 거지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광을 못 얻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오늘날 여기서 살아가는 걸 보면 저게 예수를 믿는 거야. 부처를 믿는 거야. 당신같이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겠어. 여러분, 오늘날 왜 가정마다,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믿음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 가운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전달하지 못합니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언어도 안 바뀌어.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언어가 어떤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왕궁의 언어로 바뀌어야죠. 한 푼 줍시오. 뭐, 있잖아요. 거지들이 부르는 노래. 이거나 부르고 다니고. 맨날 사기나 치고. 도대체 자녀들 보기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맨날 욕심은 돈에만 있고. 돈 좀 주면 막 신나 좋고. 돈 좀 안 주면 막 욕짓거리 하고.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오셨어요? 어버이날 자녀들이, 야, 오늘 어버이들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다 단체 하셨겠구나. 어버이 주일날 또 더 좋은 장소가 있을 텐데. 왜 여러분 예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삶에서 여기에 앉아있을 때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은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믿음이 다 좋아 보여. 근데 집에 가면 찾아볼 데가 없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 예수가 믿는데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삶의 방식의 패턴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가 임하여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한 개도 도와주지 않아요. 운행하지 않아요. 왜?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까 보니까 뭘로 가능하다고요? 뭘로 가능하다고요? 금세 까먹은 것 같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는 믿음?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가 나를 주로 하고 부르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 시대. 오늘날 똑같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삶에서 언어나 부부 관계나 사회생활이나 돈 버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어. 세상 사람들 방식 따라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농사가 잘 되네? 물어봐. 야,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되냐? 우리는 풍년의 신을 섬겨. 그 신이 누군데? 바알과 아세라야. 그러더니 이들이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일날은 그들을 섬겨. 오늘날 돈 버는 일에 있어서, 직장 일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주님이라며. 근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믿음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격. 믿음이 뭐지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지? 이 믿음이라는 것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오늘날 믿음으로 못 살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잘 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달라요.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인격체라는 단어입니다. 인격체. 자,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것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교리에 동의하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관련한 이야기거든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아느냐면 믿고 떤대요. 떨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떱니까? 근데 귀신은 떤대요. 근데 그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긴 믿는데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그들은 듣지도 않아서 그 앞에서 뵈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을 직접 봤고, 그러니까 믿고 떠는 거예요. 알긴 알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에이컨이라고 하는 신학교 총장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4가지로 딱 얘기하는데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 번째, 지적으로 알아야 한다. 맞죠? 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설교도 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벌써 입신하신 분이 계시네. 벌써 입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자, 보세요. 까먹었잖아. 지적으로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으로 아는 것은요,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이것은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성경은 읽기는 해. 성경을 알기는 알아. 근데 가슴까지 안 내려와.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이 경험적으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까지만 알면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안 돼요. 경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한 번이 뭐예요? 꾸준히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 경험이요, 설교를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먹을 것을 공급하시네? 이런 거 경험하게 되고요.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까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에이컨 이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덕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서는 믿음의 이론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야고보서는 삶을 얘기해요.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야고보서에 보면은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행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해요. 행함이 없는 것을 가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이 수반돼요. 그럼 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 뭘로 체크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내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근데 내가 내 언어를 몰라요. 남편의 언어는 아내가 알아. 아내의 변화는 남편이 알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반석교회는 저도 몰랐는데 우리 반석교회 이대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걸 본다네요? 야, 조심해야겠구나. 우리 반석교회 목사님 칭찬을 좀 해야겠죠. 본다니까. 이 피지컬은 기가 막히잖아요. 피지컬. 정말 그 담력, 우리 노예 따라갈 뿐이 없어요. 설교, 논리, 이거 우리 노예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뭔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게 이 새길로 빠지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뭔 얘기했죠? 뭔 얘기하다가 내가 담임 목사님 얘기를 했지 갑자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직 감이 안 오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했구나. 성도들의 고민이 우리 목사님은 변하지가 않아. 이게 고민이래. 오늘날. 근데 목사님의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알죠? 귀신이네 아주. 왜 이럴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 내가 주인이라며, 너 내가 아버지라며, 근데 왜 나를 공경함이 없냐? 왜 내게 순종함이 없냐? 아니 주일날 나와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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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얼마나 큰지,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집에만 가면 쌩 까는 거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로.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인격이, 내 언어가,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친절하신가요? 묵뚝뚝하신가요? 주님은 친절하십니까? 묵뚝뚝하십니까? 친절하셔야 돼요. 이게요. 그럼 친절해야지. 오늘부터 친절해야지. 이거 한 이틀은 갑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기도 안 하시죠? 보통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믿음 있는 줄 알고. 물론 처음 믿고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 근데 두 번째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믿음, 이거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날의 운명은 오늘의 삶에서 결정됩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날의 운명은 오늘의 삶에서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한 주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화장실에서 새벽 2시에, 한 분은 아침에 눈을 못 떠서 그냥 가셨어. 71세, 69세인데. 이런 걸 보면서 야, 내가 내 삶이 그냥 보장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90까지, 100까지 보장된 게 아니구나.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네?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이에 관련이 없더라고요. 69세, 71세면요. 나이와 관련이,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 전날까지 활동하다가,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그날에 운명이 결정돼요.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건지, 이 땅에 남을 건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건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그 결정이 오늘 결정된다고요. 지금의 삶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지? 물론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거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놓칩니다. 믿음이라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자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못 따라가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는데요.
바리새인들을 여기서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도 넘치게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되는데 서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워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워야 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뭐예요? 성경을 암송해요. 이들이 그럼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 보십시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무슨 차이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으면 우리는 기죽어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요. 그들은 성경을요,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달달달달 연구하고 쓰고 읽고 매일매일.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이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 방식으로 믿은 거예요.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고 믿고 외우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성경은 뭡니까? 라이크라고 하나요? 표지판이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 성경 소중합니다. 반응들을 보이냐. 성경 소중합니다. 저 그냥 갑니다. 성경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 자체가 거룩합니까? 말씀이 거룩한 거지 책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거 마구 찍고 여기다 낙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들은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거룩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 책은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뭐냐면 누구를 가리켜요? 이건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만 보고 있어요. 표지판만 보고 있어. 표적을 보더라도 표적을 못 봐.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표지판이에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라. 이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가리키는 건데, 포도주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기에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 병 나았어. 막 이것만 기뻐해. 그러면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 체험, 이거에만 머물러 있어. 이거 믿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임종 직전에,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 사람, 이분 천국 갔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데 막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확신이 안 쓰면 믿음이 없네. 큰일 났네. 그래 또 기도 또 막 금식하고 처리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부르짖었더니 마음에 확신이 와. 믿습니다. 한 10번만 하고 나니까 확신이 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신 이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여기만 봤어요. 표적, 성경 다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심지어는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못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사람들이요, 자기 제자 훈련, 어느 큰 교회 제자 훈련 막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스펙이야. 나는 몇 기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야. 이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무슨 믿음이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제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 집에 들어가서 당신 목사님 설교 들었지? 자기를 봐야 돼.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돼. 우리 교회 집사님이 부천에서 오시는 분이 하루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매일같이 매주마다 이렇게 힘든데도 먼데도 오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올 때 신나게 싸우고 온대요. 차 안에서. 그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진대. 돌아갈 때 미안하다고 한대.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신나게 싸워하고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갈 때 더 신나게 싸워. 말씀 들었지? 이 잘못 들은 거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려면요, 자기 것이 버려져야 돼요. 생각, 고집, 마음,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십자가를 남편으로 막 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십자가의 저 남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어디 남편이 십자가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해석하지 마요. 자기가 죽는 게 십자가야.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형틀이야.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께 포기돼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이게 내려져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전하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돼요? 안 버려지니까. 안 내려져지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고집이 셉니다. 인정하세요. 그냥 저는 교만합니다. 인정하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 저는 고집이 셉니다. 사실은 고집이 셉니다.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야 주님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고집센 자식 볼 때 어때요?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사는. 저희 집에도 한 놈 있어요. 고집대로, 지 방식대로. 오늘 밥 사러 온다는데 엄마가 뭐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왜 물어봐? 지 방식대로. 자, 또 1시까지 맞춰야지. 저도 가요. 큰일 나. 1시 넘으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은. 자,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입니까?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자, 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뭐예요? 표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가를 보여야 돼요. 그것도 안 보면서 내 믿음이 최고야 이러면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건 헛다리 짚는 사람이야. 평생 기어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기어 올라갔는데 건너편 건물에 올라갔어. 이건 내려오지도 못하고요. 끝나는 거야 그냥. 그냥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니까 그가 믿음 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두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은 없지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이 두 가지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가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90세. 9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쉽게 말하면 마른 지팡이야. 싹이 날? 없어. 도저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해도 싹이 안 나.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을 낳을 걸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반드시 그분의 전지전능하시게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 인격 제시를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요. 환경이 변화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사업이 잘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분이다. 안 되지만 반드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시각을 봐야 돼요. 왜? 나를 낮추셨다가 더 높이 올리려고. 이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항상 잘 됐나? 고꾸라질 때가 한두. 아브라함 보세요. 이때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고꾸라졌나? 넘어졌나?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높은 데 세우시잖아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나빠요. 여러분,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 어떤 죄가 더 나쁜 줄 아세요? 아니요, 다윗이요. 다윗은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은 사람을 죽였다니까. 살인자라니까. 남의 옆집 여자 데려다가 가늠하고 그거 덮으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해요. 다윗은 평생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갔어요. 하나님이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께 작은 것조차도 물으면서 갔어요. 이게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에요. 사울은요, 지 맘대로 했어.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 마지막에 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그래서 점치는 여자한테 찾아가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이게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요? 내 플랜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 따라, 내 매뉴얼 따라 사나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방향을 잃어요.
길 잃고 방향이 있는 게 문제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영이 메말라가요.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106편에 보면 그들의 영혼이 쇠하여졌더라.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백성들은 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그랬죠.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에요. 그렇죠? 매 순간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게 저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저를 뭘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이 자꾸 물어야 돼요. 그 묻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막 사람들과 가서 싸우고 대결하고 사람들 방식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부탁인데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성경 거룩하게 책에 끼고 막 거룩한 행세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새벽기도 날마다 나가는 거 중요하고요. 금식기도 하는 거 중요하고요. 철야기도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삶에서는 그런 게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모든 예배, 모든 수도 다 참여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이건 사람의 시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삶.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자, 바쁘신 분들 가세요. 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다. 예,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지 소리가 작아지네요. 자, 한번 다시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니까. 그분이 나를 이끄니까. 내 것이 다 당신 겁니다. 오늘 헌금할 때 좀 떨었어요? 손이 덜덜덜 좀 떨었나요? 그런 분은 없겠죠. 에이, 그런 분은 없겠죠. 자, 보세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이에요. 라합. 보세요. 자, 여호수아 2장 8절. 한번, 거기 한번,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있나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자, 라합이 지금 그 정탐꾼 2명이 왔잖아요.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앞뒤 맥락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자,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 왔을 때 지금 라합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아노라가 이 아노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 명사형은 다바크. 이 얘기인데 안다라는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해요.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자, 보세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심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쳐버렸어. 바다에서 그들을 다 몰수시켰어. 홍해 바다를 갈랐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고 저녁에는 막 그 메추라기를 몰아주고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며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 물은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하고 달라요. 홍해바다는 그냥 딱 갈랐어요. 근데 여리고, 요단강은요, 흐르는 물이야, 흐르는 물. 그냥 멈췄어. 흐르는 게 멈춰가지고 산같이 막 쌓이는 거야, 계속. 그냥 멈췄어. 200만 명이 건너려면 하루 종일 건너야 돼요. 그 양떼도 있어. 양떼 몰고. 하루 종일 멈췄다니까요. 그러니 막 엄청난 벽을 쌓았겠죠. 그 요단강이. 그걸 보니 다들 간담이 녹을만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주민 모두가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믿음 있는 자는 누구만? 라합만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만. 물론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인물이 좋아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건 보고 여기서 선택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천하고 그들만 택해서 교회에 눈을 줬대. 왜? 그래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 자만심은 없을, 자부심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어요? 회사에?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거 으스대라고 여기 견장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낮아지세요. 그래야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참 귀한데 평신도 때는 집사 때는 멀쩡했던 사람이 장로 세워놨더니 막 목사 하는 일에 일일이 걸고 넘어져.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너? 그랬더니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자리야. 그러고 앉았어. 와, 우리 이대한 목사님 또 칭찬 한 번쯤 해야죠. 이대한 목사님 잘 보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늘 칭찬해. 진짜 너무 귀하고 너무 잘해 주신다고. 이건 진심이야. 네, 너무 귀하다고. 또 뭔 얘기하다 또 칭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뭔 얘기하다 그러지? 라합. 이게 문제야. 자, 지금 라합을 보세요. 라합이. 자, 지금 라합이 잘못함이냐, 지금 역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적 행위. 근데 나라가 더 소중하냐, 하나님이 더 소중하냐, 이 차원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더 높고, 하나님이 더 위대해. 그분은 주인이야. 그분께 순종하기로 한 거야. 선택한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선택하는 데는 뭐가 걸려요? 전부를 걸어야 돼. 왜요? 들키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몰살 당하는데, 옛날에 그 역적들이 행하는 거 여러분 TV에서 잘 보시죠? 사지가 어떻게 돼요? 찢겨져 죽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걸 거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매사에 모든 걸 거세요? 이 믿음까지 가야 한다고요. 이게 순종이라고 해요.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아말렉 군대를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더니 좋은 짐승 살려왔고 아가광을 살려왔어. 자, 99% 순종했어. 근데 1%를 불순종했어. 하나님은 그에게 불순종했다고 합니까? 순종했다고 합니까? 순종은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100%.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이 얘기 나왔어요. 못 삽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은 그렇게 하고도 다 자기가 순종했다고 고집부리며 교만하며 대항했어요. 대들었어. 근데 다윗은 그 앞에 무릎 꿇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면 안 돼. 하나님 99% 순종했잖아요.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메시지 전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계속 이 설교를 평생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밥까지 사더라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들더라고. 그러더니 나가서 지들끼리 교회를 건물에 얻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그 주도했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놔두질 않아요. 납작 엎드리세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머리 꿋꿋하게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 말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주간 새벽기도 잘 지켰어. 나 금요일기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매일 읽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해서 하나님 나 예배 드릴 자격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 자격 없다 눌러버려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주님, 제가 뭘 했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을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 거룩하신 앞에, 그 태양 앞에.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좀 더 소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허물이 많지만 그걸 씻고 그리스도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어.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줬어.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야.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 겸손하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사람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좀 할까 말까 하다가 이 부분을 제가 한 5분만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결론 부분으로.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아시는 분은 오늘 점심 공짜입니다. 대답하시는 분. 그렇죠? 장로님? 공짜? 오늘? 네, 대답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과정이고,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까? 누구세요? 저분은 오늘 점심 공짜입니다. 당첨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것도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렇게만 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복을 왜 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복을 주느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슨 말이냐?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여기에 세 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자, 그러면 나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어. 감사해. 난 이걸로 만족해. 이거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그러면서 단 한마디 합니다. 근데 너 때는 하나님이 망하지 않을 거야. 안 하게 할 거야. 네 후손 때 그럴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행이다. 그대로는 안 되지만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나 때 망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거 진짜 위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내 자녀 세대는 망해도 된대. 자기만 평안하면 된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자녀에게 전달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왜 복을 준 줄 아세요? 그 복을 보고 야,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이네.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몰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열방이 복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도 아세요?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행했고, 그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니까 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만족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아니, 자녀들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변명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답하시려고? 울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울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로가 아니라, 말로 하면 싸움 납니다. 삶으로, 헌신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요.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거 오늘날 이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너희만 부응하면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를 통하여 열방의 지역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고요. 아니라면 빠지지 말라고요. 제발.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더 이상 일절지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더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가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이유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사는 이유고요. 이걸 왜 날마다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모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책임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더 넓혀져야죠. 제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땡땡땡 14절에 보면, 이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안 드렸어 내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대. 어디서? 나무에서 저주를 실제 받았죠. 십자가에서. 이는, 그 이유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데, 그 복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 돈만 생각해. 복하면. 여기서는 그 복이 돈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여기서 또 믿음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 아니에요. 돈은요,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거 남이 가져가. 그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힘이거든요. 그분이 나의 권세고.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반석교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헤어져야 하고요. 또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이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뜻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그분의 목적이 뭐지? 내가 사는 이유가, 그분이 나를 향한 의도가 뭐지? 이걸 모르면요, 주님이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바른 길을 가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뒷받침하죠. 사업도 뒷받침하고, 물질도 뒷받침하고, 건강도 뒷받침하죠. 딴 길로 가면, 이놈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 오늘날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알죠?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데. 왜 뒷받침이 없지, 오늘날?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믿음으로 안 사니까. 자,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반주를 좀 한번 부드럽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눈을 좀 감으시고요. 좀 헌신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아마 깨달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가, 목적이 뭔지. 내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었지만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어야 하는데,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계속 기도해야 하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하고요. 목사님께 묻기도 하고요. 계속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냐면, 주님,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라합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살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분들은 자,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요. 그리고 왼손을 자기 머리 위에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 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본 하나님을 자녀들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빌어먹는 자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범위가 옆집으로 이웃으로 번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차빠집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용재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두도 은혜의 시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고를 빼뜨렸는데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송하고 우리 이용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쉽게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대신 선택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능력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 주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위에, 이 나라와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